할렐루야. 여러분, 8월 3일 수요 저녁 예배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헛된 것, 눈과 관심에 쏠리며 주인이 마치 우리 자신인 듯, 세상인 듯 헛된 마음 들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때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이 주님의 성전으로 예배로 땅으로 함께 모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게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주의 종을 오늘 세우셨으니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고, 오늘 또 각 집에서, 일터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또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고통과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막막한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쁨과 인생의 소망과 보람이, 강건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분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5개의 큰 목적 가운데 4번째 목적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37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라이프 메시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메시지라는 거죠. 삶의 메시지를 나눌 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 위트니스,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증거자입니다. 그 제목, 삶의 메시지 나누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리하이밸리 교회는 한때 굉장히 좋은 소문이 부흥하는 교회로 한 30년 동안은 굉장히 주변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아주 참 안 좋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모두 회복하고, 비록 우리의 교세는 많이 줄었지만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화해의 역사, 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죄에서 회개하고 서로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 화해할 때 이 많은 어려움에 분쟁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아무리 세상의 악인과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한 자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실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시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성령님,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한 마음으로 비록 숫자는 적지만 새로운 화해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be proud of yourself. 하나님께 이제 선한 소문이 점점 우리 마을과 우리 리하이밸리와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와 뉴욕까지 그동안 덮었던 안 좋은 소문을 다 뒤덮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는 소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건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의 이 허물 많은 삶의 모습으로 뭘 하나님을 전하나 이렇게 여러분 자괴감을 가지고 자괴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찌그러뜨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찌그러뜨리고 우리를 허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분위기 좋아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뭔가를 너무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못 모이게 막 흔들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은 오늘 메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몸으로 태초 창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는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증거는 삶의 메시지로 드러나는데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다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느냐? 시작.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없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첫 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어떤 계기로 믿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과는 다른 가장 중요한 나에게 적합한 감명을 받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시행착오. 세 번째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문제들, 헌신 이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 생활이 아직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삶의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스티모니라고 그러죠. 테스티모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거 다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이루어진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족속, 나라,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어두운 데서 죄에서 구해내서 룰루랄라 나만 복받고 이렇게 지내게 한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빛에 들어온 다음에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덕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 증인이 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위트니스. 여러분, 법원에 위트니스로 뭐 가보신 분 거의 없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법원에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밝히는 거예요. 어떤 진실을 밝히고 주장을 하고 판결에 영향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거자,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부르시고 삼으셨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일으키는 뭐 이런 변호를 해라, 너의 주장을 펼쳐서 이렇게 변호해라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는 뭐죠?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의 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난 경험한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할 때 저의 간증, 사람들이 궁금할 때, 아니 이 인간이 옛날에는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더니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나, 무슨 계기가 있었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독특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의 간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 1대1로 이렇게 전도할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인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하면은 아예 저 사람 뭐 직업이 저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일즈하는 세일즈먼으로 보지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교인들은 뭐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 아이 그냥 뭐 돈 받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뭔가 있기에, 뭔가 기쁨과 감사와 뭔가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 마음의 평강과 어떤 어려울 때, 그리고 각각 우리 간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간증으로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고 교회로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간증의 능력과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도 마찬가지로 간증으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믿음의 성장과 시행착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26장까지 보면 6차례에 걸쳐서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거기 마가복음의 기록이, 마가가
베드로가 그 아람어죠. 옛날에 거기 이스라엘에 썼던 아람어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거나 자기 간증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헬라어로 동시 통역하면서 헬라어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헬라 그리스어잖아요. 고대 그리스어. 마가가 나이가 어린 청년이잖아요.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긴박하고 동사형이 많고 아주 문장이 짧고 진전이 빠릅니다. 이게 성격이 빠른 급한 베드로의 그런 말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실수하고 막 이런 황당한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예, 베드로가 다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의 허물과 창피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솔직하고 위대한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서 그래야 거룩해져요. 세상 죄로부터 씻게 해줄 수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뭐 넉넉한 행편도 아니고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 아픈 와중에 왜 그렇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젖어 있고 걱정이 없느냐? 이런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또 함께 노력해서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간증할 것을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과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느냐? 그 까놓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뭐 술 마시러 가고 뭐 어떤 분은 노름에 그냥 다 올인하고 그냥 만나면 반가운 친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은 폭갑판 버리고 뭐 만나면은 뭐 놀러 싸돌아다니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나? 인생의 그런 공허함과 인생의 폭망, 쫄딱망, 아니면 이민 와가지고 정말 의지할 데 없을 때, 막막할 때, 누가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가? 이거는 예수님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봉사와 헌신의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2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데서 주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4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예, 상대방이 이미 다 압니다. 오랜만에 10년,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 완전 딴 사람 됐구나. 완전 예수쟁이 됐는데 완전히 존귀한 자처럼 고귀한 자처럼 정말 인생이 깔끔하게 변했구나. 이 아는 거예요. 그걸 뭐 말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결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하나님 관계, 문제, 유혹, 삶의 여러 다른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과 성찰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영적인 교훈을 잘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존귀하고 고귀한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낮아서 막 뒹굴고 이리저리 차이고 천대받고 누가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종기와 부와 명예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 받느냐?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우리 깨로 내 깨에 내가 넘어가서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소중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 인생이 짧아요. 신앙의 시간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면 너무 몸이 많이 다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통해서 배웁니까?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서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 장로님, 주변에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시고 그분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 카피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더욱 깊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조금씩 반발자국씩 조금씩 하나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경험한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훈들과 경험자들의 그런 기도와 발언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배우는 많은 교훈들, 특히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들 기록하십시오. 몸으로 기록하시는 게 가장 귀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의 그런 시행착오,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지혜에서 아닙니까? 지혜의 책인데 솔로몬의 그 모든 시행착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결국은 잠언의 마지막에 나오잖아. 전도서의 마지막에. 제가 전도서 제일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사람의 본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 자, 삶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내 삶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데 돈이 부족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관계나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라든지 세상적인 그런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슬플 때, 우울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그 다음 질문은 뭐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안 되거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저도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아프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작년에는 암 수술까지 했죠.
그 질병과 그 수술, 의사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불쌍히 여기시고 미션을 못다 이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회의 시간을 여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내가 실망을 통해서, 나의 실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 실망을 해요. 실망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비판을 받거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뭐 형제로부터 비판, 교회 안에서 또 인간관계와 특히 또 서로 친밀하게 가족처럼 나누는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무엇을 배워요? 사랑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을 삶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6일 동안 굉장히 열심으로 공헌돼서 꽉 찬 생명체와 우주의 물질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jealous,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랑도 하시지만 또 미워하실 때도 냉랭하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혈질이다, 다혈질. 다혈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깊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깊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게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과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처럼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행사로 만드신 인류가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모든 대가를 치러서 구해내는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세요.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믿으면,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이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 의인이잖아요. 죄인이어서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어떻게 이 죄로 물든 빠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우리는 이 죄인이고 하늘마다 다 죄를 짓는 일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다 뒤집어 쓰면 우리는 뭐 멸망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건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모든 죄에 물든 피조세계 일그러진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셨던 것. 원래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피조물에게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외아들을, 상속자를,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피를 흘리고 목숨을 드림으로써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숙제고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창조하셨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의 자가 발전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 선의를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 유혹만 해요. 유혹만 하면은 당장 열받죠. 아니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내가 봉이야?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미천하고 죽을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대로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서 전달하면 뭐 무시당해도 별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사랑을 튕겨내네. 뭐 자기만 안 됐지 불쌍하지. 기도해주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건의 사랑, 어떤 그 강력한 근유와 그나 그 induce 그 받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은혜를 아는 자는 전도를 하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랑을 잊고 사랑으로 힘이 있으면,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뭐 2시간, 3시간도 막 차 몰고 버스 타고 달려갑니다. 앞에 뭐 장애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4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 작은 믿음에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있을 때는 뭐 흔들려요. 제자들이 갈릴리 그 바다라 그러죠. 갈릴리 그 큰 그 호수에서 폭풍우에 막 벌벌벌벌벌벌 떨고 그냥 나 죽었네.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두려움에 떠난 형벌. 몸에 세포가 그냥 긴장하고 암세포가 팍팍팍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네. 물론 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유전적인 기질로 인해서도 암세포 생기지만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콩알같이 작아지는 위축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발가락 하나만 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풍덩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점핑해야 됩니다. 그냥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팍 뛰어냅니다. 여러분 그 화면 보셨죠?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하는 사람은 뒤에 스카이다이빙 전문가가 몸을 묶어서 패러슈트, 그러니까 낙하산이죠. 그걸 치고 같이 뛰어내립니다. 그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하는 그 몸에 붙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몸에는 낙하산이 없어요. 어떻게 무서워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땅 까마득히 땅밑만 보이는 거예요. 등 뒤로 뭐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몸으로는 등으로 느끼죠.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잡고 있고 끈으로 묶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패러슈트 낙하산으로 이렇게 하강 훈련을 한 베테랑이고 안 죽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같이 뛰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딱 붙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뛰어서 불구덩이 속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래서 풀무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바이브하고 사자굴 안에도 살아남은 것이죠. 왜냐?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실, 이방의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둔 것입니다. 사실 뭐 사나 죽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냥 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는 불쌍한 죄인의 그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직장 다니고 맛있는 과일 먹고 드라마 보고 뭐 즐거워하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으로 가는 시간 낭비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두려움이, 복음 전하기에 두려움이 있다. 내 감정, 내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한 이야기를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약간 꺼리낌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고 연화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나랑 뭐 친하지도 않고 내한테 맨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서로 성격도 안 맞는데 괴팍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이 좋은 걸 왜 전해? 하나님을 왜 전해? 이 교회의 공동체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기투합되고 이 좋은 관계를 내가 왜 목사님과의 또 이런 장로님과의 이런 또 관계들을 왜 내가 전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연하처럼 저 멀리 그 사람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다가가셔서 다가가기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품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교회 용어로 태신자라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안고 이렇게 막 보살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1년, 2년 기도해 보십시오. 유명한 선교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50년간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드리셔서 회개하고 나중에 나이 70가 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을 이뤘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삶의 5가지 하나님의 목표 같이 이번에 4번째였는데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시는 5가지 목표.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완전히 변했네.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제 성경의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 당신이 그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내가 존경하노라. 이런 표현.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도 존중받고 동등하게 서로 협약을 하는, 동맹을 하는 그런 뜨돌이가 토박이들을 하고 같이 어깨를 견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우리가 뭐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미국의 백인들부터 해가지고 흑인들까지 뭐 몇백 년 여기서 살았는데 히스패닉은 또 숫자도 많잖아요. 제가 뭐 인종을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감 없이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동등하게, 물론 법적으로는 뭐 동등하다 그러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 르호봇의 그 들판의 그 큰 지경이 넓어지듯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의 미국에서의 삶도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적극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노회에 이런 뭐 팬데믹에다가 뭐 코로나 해가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장로님들부터 집사님들이 그 교육을 같이 교육도 잘 안 받으시고 사보타지 한다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노회 모임을 하면은 그런 단어까지 나오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이제 물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 걸 다 아는데 미국 교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도 노회 미국 교회들도 부흥을 해야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그런 사역에만 열심을 정성을 다할 것이 아니고 찾으셔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 찾아서 볼런티어 하시는, 너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전도도 안 하시고 선교도 안 하시고 이러시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기쁨의 그 뜻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1번에서 4번까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이런 거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이 이제 죽어서 잠들어 썩잖아요. 영혼은 계속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육신이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육체가 다시 영혼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텐데, 그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능한데 1번에서 4번까지는. 나머지 5번 복음의 전령 메신저로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인이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죽고 나면은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면은 이미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생명을 가져가시지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물질적인 삶을 위해서 남겨놓으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급격하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와 특히 선교를 할 때 믿음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급격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의 제가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을 한 제가 믿음이 깊이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쓰임으로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게 된 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저보다 더 깊으신 분도 계시지만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께서 전하신 믿지 않는 이에게 전도를 해서 천국에 가도록 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영접하게 해서 인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엇으로 기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쌓았던 재산, 명예, 그런 게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자손과 손자를 낳은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땅에 서려서 그냥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된 수고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진정한 참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더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 37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의 간증, 복음의 메시지 나눌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을 꼽으시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태신자 리스트를 쫙 모아가지고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적어낼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제가 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저희의 온 힘을, 교회의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동원해 주시고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육신의 몸을 떠나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삶을 간증으로 나누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기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예배에 참여한 이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끝능갑 선교사님을 포함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